주제를 삼은 거는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식탁에 앉아 있는데요. 아침을 먹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저희 집 부엌 쪽으로 가끔가다 새가 부딪혀가지고 떨어져요. 그쪽으로 통과하는 길인 줄 아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창문을 내다보니까 새가 뒤집어져서 이 심장 박동이 막 퍽퍽퍽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퍼뜩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내가 저거를 살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물병을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새를 붙들고, 참새예요. 새를 붙들고 심장 퍽퍽거리는 그 가슴을 손으로 살살 쓸어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을 조금씩 줬어요. 그런데 새는 목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망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정을 취하라고 물을 조금씩 주면서 그때도 눈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새를 이제 콘크리트 위에다 올려놨는데 거기는 눈이 살짝 있어가지고 제가 새를 들으니까 발하고 이 바닥하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화단에 나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조금씩 주면서 그 시간이 30분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게 되면 저희 집에는 다람쥐도 오고 고양이도 오고 어떤 데 매도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채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죽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새가 살아서 날아갈 때까지 기다린 게 한 30분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새를 살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한 30분 정도가 경과됐을 때 이 새를 한번 이렇게 앉혀봤어요. 그랬더니 이 새가 푸드득 하면서 옆집 그 나무로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살렸다는 것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살린 건 아니고 저는 그냥 행동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하찮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살리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미약 하나만 주님께서 주신 생명, 귀하신 생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행동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셨겠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냥 태어나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공부한 것이 그 가정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가정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왜 중요한가라고 제목을 한번 이제 정해보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 이미 교회는 시작되어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느껴질 만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담도 잠깐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으리라 봅니다. 가정이란 행복할 때는 안식처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어려운 문제나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지옥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놈의 지옥 이렇게요.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모든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이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은 행복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사는 가정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주 안에서 느끼는 온전한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이들이 가정에 명령하신 것이며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며 그 가정과의 교제와 그 가정에 친히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들을 알고 이해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살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가정의 문제점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하기를 원하시며 세밀하게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결혼 후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또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호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과거보다 현재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쉽게 보게 되는데 이것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 즉 결혼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혼하기 때문에 위기나 갈등을 만나면 쉽게 이혼을 생각하고 또 이혼율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에서나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 추세입니다. 더구나 이민 사회 가정의 경우에도 보면은 많은 이유로 인하여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미국의 다문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1세대나 1.5세대 그리고 2세대의 문화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 중에서도 세대의 문화 차이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적인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저도 지금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여기 와서 살아서 문화가 또 바뀌었죠. 저희 아들은 일본에서 태어났고 또 일본 문화와
한국에서 안 살아보고 여기서 살아서 일본의 문화, 여기의 문화가 다 있는데 또 남편을 만나서 미국의 문화를 세 종류의 문화를 만나서 사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그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가정도 기본 만약에 그 샘플로 한다면 저희 가정도 한 가정 안에 세 문화를 지금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가 부딪히게 되면 충돌이 당연히 있게 되죠. 한 지붕 안에 두 가정이 살고 세 가정이 살고 어떤 때는 네 가정이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또 너는 너 나는 나 문 탁 닫고 들어가면은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 같지 않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편부모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싱글맘도 늘고 있고 이혼율이 늘기 때문에요. 급작스러운 시대의 변화로 편부모가 점점 늘어나고 그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홀로 남아서 속으로는 외로움을 끌어안고 세상을 이 답이 없는 채로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황한다고 해서 거리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겉으로는 온전한 가정 같지만 한 지붕 아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세 가정, 네 가정 이렇게 각자의 개인 생활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으로서의 연합보다는 한 집안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생활이 당연시되고 가정의 화목이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이 화목은 옛날에 방 하나, 방 두 개 있었을 때 그때가 더 화목했던 것 같아요. 밥 한 상에 둘러앉아 네가 더 많이 먹니? 내가 더 많이 먹니? 이게 더 화목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이런 가정은 화목을 찾아볼 수 없고 이혼율이 높고 이런 그 다문화적인 가정에서 한국이나 또 지금 여기나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위기나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깨어지는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이미 깨어져 있는 가정 안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가정들이 많게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어서 살고 있는 가정이 많으며 그 생활 패턴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한 채 성장해서 가정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지닌 채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게 되고 그런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 후에도 대부분 화목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 싹을 피우며 결국 불행의 가정을 또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불행의 싹을 초기에 단절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와 영적 생활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평화롭고 은혜가 넘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영광이 되며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사랑은 가정 안에 있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고 또 나로 인한 또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교육은 가정의 부모로부터 시작되며 부모는 성경을 기초로 하여 삶 속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20절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 하셨고 24절은 서로 연합하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결혼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최초로 신혼살림을 꾸며주신 거죠. 저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주례를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정은 당연히 그냥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왜 생겼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모든 역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이 모여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여 지역과 사회와 나라가 되듯이 특히 기독교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와 지역과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은 점점 이 나라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어지지 않았나, 종말의 말이 되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 성경 말씀대로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곧 어두운 세력에 의해 조정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깨어진 가정, 또 위기의 가정이나 상처받은 가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과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이성 간의 결합을 통하여 가정을 다스리게 하는 책임을 부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장면을 보게 되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7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창조 사역에서 보면 좋았다의 표현이 2번이 표현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셋째 날과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고 심히 좋았다. 참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면 2번씩이나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주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로 연합하는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꼭 맞는 배필을 주신 것은 그의 부족함을 채우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증거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모든 사람들은 한 가정에서 각자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런 역할이 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일상적인 문제 해결과 서로 돕는 협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의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가족의 단위가 늘어나고
자녀 양육의 기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수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역할도 있는데 이것은 사회생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가 성장하여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이것 또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러한 정상적인 기능적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가정교육이라고 봅니다.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며 사회생활에서도 안정된 또 정상적인 기능 역할이 원만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 가족의 각자의 기능적 역할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의 젊은이들은 가정 안에서 서로의 역할 분담이 바뀐다는 거죠. 점점점 바뀌고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요. 한국 뉴스를 보았는데 남자가 가정을 살림을 하고 애를 봐요. 여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와요. 그래서 그 남자는 아이를 돌보면서 또 아이의 또 모임도 나가게 됩니다. 이런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이 또 일도 하게 되고 뭐 그거는 또 좋은 일이지만요. 이런 역할 분담이 바뀌는 이유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늘기도 한답니다. 또한 결혼을 해도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출산이 늦어지거나 안 낳으려는 거죠. 그냥 너와 나 잘 살자 이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전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신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기피 현상과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정은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결손 가정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결손 가정에서 자란 자녀라고 무조건 다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예수 잘 믿고 성실하고 착하게 자란 자녀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이혼으로 인하여 편모의 입장이 되어보았습니다. 싱글맘이 되어봤다는 거죠. 내가 겪은 아픔과 고통과 그 고통을 자녀에게 주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고통과 슬픔, 내면에 깊이 새겨진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성장하여 결혼하게 된다면 다시 또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가정을 엮이는 가정은 결국 이런 가정을 또 엮이는 가정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엮이는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 엮이는 가정입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주지 못하고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고 또 주지 못하는 것을 그런 가정을 말합니다. 심리학의 대화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론 중에 역기능적 대화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잘못된 가족 항상성, 영어로 말하면 Family Homeostasis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이 뭐냐면 가족의 대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또 체제의 고정성, 이것을 영어로 고정성이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리지리티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엄격하고 혹독한 대화, 또 굳어있는 대화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융통성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변해야 하는 시점에서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기보다는 도전과 위협으로 지각하며 비판과 비난, 설교조로 말하고 협박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을 쉽게 말하면 막무가내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입에 필터가 없는 분별력 없이 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지속적인 행동의 그 상호작용 속에서 쌓여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역기능 속에서 가족관계를 맺어가며 성장한 부모나 자녀들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습득한 감정 또 느낌에 충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기능적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감정과 표현되는 언어를 일치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결혼하고 나서 가정 안에서 고통을 겪을 때 이런 역기능적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낮은 자존감과 또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의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데 이런 그냥 밥 먹었니? 너 잘 있니?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할 때는 나의 의사 표현을 할 때는 말이 안 나와요. 여기서 말이 딱 걸려요. 그리고 진짜 사람한테 내 주장을 펼쳐야 되는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나고 여기서 뱅뱅뱅뱅뱅뱅 돌아요. 말이. 참 그런 이것도 실어증이 하나거든요. 그런 증상도 제가 걸려봤었습니다. 또 내가 어디를 가면은 나의 의사 표현이 어려웠습니다. 정당한 주장도 내세우기 힘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만 생각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도 봤습니다. 이것은 저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저희 남편도 역기능적 가정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저도 어렸지만 문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구나.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언변 좋다고 해서 가정이 잘 자란 가정이 아니거든요. 참 역기능 속에서 살았구나. 그때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았고 주눅들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또 역기능 중에 잘못된 위계 질서의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구조와 경계선이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건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족의 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역기능 가족은 부모가 아이의 자리에 있고 아이가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책임을 할 수 없게 되며 아이는 반대로 부모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를 돌보는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죠. 경계선 측면에서 보면 이 역기능적 가족의 아이들은 부모의 세계에 지나치게 깊숙이 들어와 있고 부모 또한 아이들의 세계에 지나치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나이에 맞지 않는 어른들의 내용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어른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른이 말을 하고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어린 나이에 일찍 철들었다라고들 하죠. 또 부모들은 자신들의 나이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어른들을 어른아이라고 심리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성장했지만 내면은 아직
아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너무나 많죠. 이러한 심리학적 부분들을 짧은 시간 내에 설명도 할 수도 없고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정의 위기나 갈등 이러한 여러 방향을 통해서 결손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는데 편부나 편모 또 이혼 가정, 재혼 가정 속에서도 가정의 부부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가 말씀을 기초로 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으로 구성이 되어진다면 결코 결손 가정은 결손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내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지간의 사랑이 자녀에게로 전달이 되어지면서 자녀의 심적 상태나 정신적 상태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적 신앙을 보여준다면 그 가정은 영적으로 안정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곧 이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보여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신앙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정상적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으로 이루어진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자로 성장하게 되며 가정과 교회 또 교회와 가정은 절대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책임의 역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교사로서 또 조력자로서 중재자로서 안내자로서 돕는 자로서 사랑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그리스도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가정은 그 자녀들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불안정한 태도와 단절된 대화, 또한 과격한 말투,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보인다면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부모의 모습들이 마음과 정신 속에 깊이 심어지게 되며 이러한 가정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에서 대인관계를 할 때 원만한 그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모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자녀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야 하며 가정 안에서 서로 신뢰하는 또 섬기는 모습은 기독교 가정에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진실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영적 생활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늘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하고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통하여야만 되고 또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은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부모 밑에서 성장한 우리는 성장하여 또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서로 다른 가정의 문화 속에서 생활한 사람을 만나 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 안에 많은 갈등과 위기와 죽음과 희노애락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나가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는 그 문제나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깨달을 때, 또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그리고 위기나 갈등, 내 안에 깊은 상처, 역기능적 대화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경험 많은 상담자와 상담할 수도 있고 또 일반 상담 기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고의 카운슬러이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시는 신실하신 목회자를 통한 성경적 치유가 최우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저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목회자나 사역자의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적 상담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 육을 영적으로 터치하시기 때문이며, 또 이로 인해서 건강한 인격으로 발전하게 되고 자신의 자아를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며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성이 높아지면서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치유받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악된 감정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과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심각한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고통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이 말씀하신 건데요. 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곧 근본적인 것, 마음이죠. 마음에 대한 해결이 없이 행동을 바꾸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변화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12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상과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며, 타락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각으로 끊임없이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고, 이 생각의 변화가 우리 삶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통과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인간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사회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저자는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어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요청하셨으며, 윤리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언약적 말씀을 통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의 가정에 어떠한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 용기를 주며 인생의 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며 교회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칭찬받고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이와 생활의 연륜이나 상관없이 큰 문제를 만나면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해결하는 행복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상담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